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잔치에 초청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마 고의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안식일 날 식사 초대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법만 96개 있습니다. 심지어 지팡이 위에는 어떤 물건을 들어서도 안 되고 그들은 집 밖에 여행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보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자기들이 사는 그 아파트 정문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쳐놓고 나가도 못하게 하고 누구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안식일을 아주 거룩하게 지키는 그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묵상합니다. 토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로 지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그런데 바로 그 안식일에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태도는 식사 본연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란 것은 내가 누구를 이제 같이 밥을 먹는다 했을 때 그것은 내가 그 타인과의 연합을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니티, 일치를 한다, 연합을 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자리는 어느 자리보다도 그 안에서 긴장감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그 식사 자리에는 어떤 날카로움이 배제되어야만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그 식사가 체했다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요. 바로 그 식사 자리가 긴장감과 날카로움이 있었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것은 식사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바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식사 초대 받아서 하시는 행동을 엿보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엿보고 있었다 한 이야기는 뭐냐면 안 보는 척 하면서 본다는가 몰래 훔쳐본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곧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관찰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안식일에 예수의 행동을 책잡으려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사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은 정말로 낮아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식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내용을 보더라도
정말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잔치가 벌어졌다고 했을 때는 잔치에 청함받는 사람, 손님이죠. 그러니까 청한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죠.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 다시 말해 청함받는 사람과 청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나누어 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청함받는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언제든지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나라의 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잔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언제든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청함에 받는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아주 겸손하게 살아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참으로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좀 이상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속상하셨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1편 1절 그리고 10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입을 크게 열어 찬양과 경배를 하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섭적으로 제사 드리고 그런 일은 끝이지 않았다 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고 겉으로만 복종하는 척, 쉽게 이야기하면 위선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지요. 예,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원수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밀과 꿀로 만족해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봐도 그래요. 에레미야서 2장 4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흔치 않은데,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과 바꾸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쓸데없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은 우상숭배로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물이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았다. 여러분, 물이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 그게 뭐 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샘으로 삼았으니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빼놓게 되면 인간의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거나 자신의 어떤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의 주인은 주님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로드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욕을 채우려고 욕심부리거나 또는 어떤 명예욕이라든지 권세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지위를 높게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말이죠. 항상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왜냐? 내가 상석에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비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피당한 것이고 자존심 상한 것이고 정말로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무슨 어떤 연기로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 말이에요. 겸손해져서 인생 살아갈 때 그 말이에요. 끝자리에 앉으라는 이야기예요. 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끝자리에 가 계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늘 제일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셨어요? 말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오실 때도 가장 끝자리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시고 가실 때도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그 십자가가 뭡니까? 가장 잔악한 죄인들이 달려서 고통당하는 그 수모를 당하고 말이지요.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가실 때도 끝자리에서 가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네? 여담입니다만 이번에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근데 가보니까 다들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제가 제일 상석은 아니라도 중간석에 앉을 만한 그런 입장인데
그 자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내가 바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앉아 계시라고 저는 그 홀에서 먹지 못하고 그 정해진 그 홀에서 먹지 못하고 바깥 큰 홀 바깥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 자리에 앉으라 했지 않냐? 내가 또 이번 주일에 그 설교를 할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제가 이 말씀 생각나서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려고 하는데 그대로 있으라고 하면서 밖에 나와서 큰 홀에서 혼자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식사가 잘 제가 좀 늦어졌는가 먼저 식사하고 나온 사람들이 다 내 앞에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고 겸손하게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끝자리에 가는 사람이 돼야 된 것입니다. 제가 한 좋은 애화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의 아들 한혜원 목사님이 지난해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루이스빌에서 별세를 했습니다. 향년 83세인 고인은 오랜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으로는 일남 일녀의 자녀와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장례는 한인 제1장로교회에서 열렸으며 셀러포드 장로교회 납골당에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한혜원 목사님은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57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줄곧 미국에서 머물며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엠포리아 대학과 피츠버그 신학교,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1968년 미국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역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세일럼 노예에서 해중교육 담당자, 목사고시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5년 은퇴하기 전 2년 동안은 한인 장로교회 임시 목사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혜원 목사님이 줄곧 미국에서만 사역한 데는 아버지인 고 한경직 목사님의 뜻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영락교회 아닙니까? 영락교회 담임이었던 한경직 목사님은 대형교회 세습에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한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한혜원 목사님은 은퇴 후에 거의 매년 한국을 방문했고 지난 2008년에는 영락교회에서 열린 고 한경직 목사님 추모 예배에 참석해서 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CBS TV 멘토 길을 묻다라고 하는 프로 한경직 목사편에 나와서 한혜원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산 같은 건 바라지 않는 게 좋겠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아버지 한경직 목사님의 말을 전하면서 평생 겸손하신 분이었다고 아버지 한경직 목사님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 아무런 우리의 목회자들의 모든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사실 한혜원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은, 그러나 낮은 곳에 있기를 원한 겸손한 분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일상이 말이죠, 언제든지 가장 낮은 자리, 끝자리에 앉기를 그런 원하는 그런 겸손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이 잔치의 청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입니다. 네가 경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도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상을 기대하고 사람을 대하면 목적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식사 자리에 초청하고 그러면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어떤 목적을 갖고 초청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다 하면 사람 그 자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하는 때는 아무것도 돌려받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선대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대접하고 우리가 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 초청을 받았지만은 갚을 수 없는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야?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한 사람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들, 맹인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걸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많이 대접하지요.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대접을 할 때에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보고 우리가 대접을 할 때에 그 대접이 하늘의 상에 있는 대접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정말 끝자리에 앉는
겸손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내가 혹시라도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싶으면 자기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장 사회에서 참 버림받고 불쌍하고 고단한 인생을 대접함으로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